다음으로 이완 학생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많이 안 올라와 봐서 잘 할 거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이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교회 분들은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무대에도 몇 번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좀 쭈뼛쭈뼛하고 좀 애처럼 잘 찬양도 못 드리고 그런 애가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좀 간증도 하고 그런 날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학생회에서 가게 되는 캠프를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걸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진짜 처음으로 가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어쩌다 보니까 결국엔 가게 되더라고요. 안 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가서 처음에는 찬양이 너무 좀 그랬어요. 원래 어디 나와서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열성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는데, 거기를 딱 가니까 정말 거기를 가자마자 찬양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정말 하나님한테 저렇게 열성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과 기도 시간에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정말 열성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으시다고, 제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느꼈을 때 근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그치지를 않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시구나, 첫날에는 제 안에 계시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제 안뿐만 아니라 제 주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정말 둘째 날에는 기도를 하는데 전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첫날에 눈물을 흘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껴서 정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제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데, 그때 막 벅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저는 심지어 이름도 요한이고, 저는 심지어 어머니가 세례 요한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둘 다 이름의 뜻이 마음에 드셔서 저는 그 둘 다 그냥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모님한테도 부끄럽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달라고 정말
눈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좀 좀 속상했어요. 좀 서운하죠. 근데 그게 기도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거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 좀 이렇게 열성적으로 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고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저랑 같이 가신 청소년부를 함께 이끄시는 그 남윤정 집사님이 기도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저랑 태성이랑 여기 무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여기 앞쪽에 사람들이 하도 열성적이게 기도를 해서 여기 무대 위도 꽉 차 있고 앞쪽도 전부 꽉 차 있어서 오기가 힘들었거든요. 뭐냐, 사람들이 못 움직일 정도예요, 사람이 많아서. 근데 남윤정 집사님이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기도를 하시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부름이 오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이 그 부름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이렇게 주셔서 그런지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하시다가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느님 제발 저한테 뭐 좀 달라고 그렇게 막 애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오니까 이대로 거의 다 끝나가서 그래서 불안했는데 진짜 정말 막바지에 누군가 오셔서 제 어깨에 딱 손을 올리시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은혜를 받고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정말 열성적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은혜 교사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저도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학생회를 같이 맡게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태성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이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 출석만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같이 가서 애들이랑 앉아 있어요, 맨날. 뭘 하진 않아요. 말씀 선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채로 지금 3년째 계속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매달릴 때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해서 어제도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여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누게 될 말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랑 이제 저희 담당해 주신 남주사님은 캠프를 다녀왔어요. 이번 캠프는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저는 이제 일하는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는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로 서포트를 하겠다고 전 창세기 1장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자, 누가 되든 좋으니 은혜를 강력하게 받고 오기를 하나님을 꼭 만나고 오기를, 자기의 하나님을. 근데 만난 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걸 보여주면서 저희에게 좀 더 큰 희망을 품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를 묵상을 했는데 1장 1절을 같이 나누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걸 믿고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 학생들이 가서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인지를 깨닫고 온 시간이 됐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고요. 저는 이 말씀 1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지가 되게 저희 아이들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 있어요. 천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장점. 앞날이 창창한 게 하나님은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이 세상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쟤는 미래가 밝을 거야. 앞날이 창창할 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요. 2장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뭔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천지의 모습이 저희 아이들과 많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지럽고 어려운 상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대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 됐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냥 형광등 불빛도 우리가 이것도 밝네 빛이네 할 수 있고, 촛불을 봐도 빛이네 밝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 붙여줘서 이런 길고 아름다운 우리가 생활하는 낮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고 나도 모르고 부모님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을 구하는 우리 학생들이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누시는 걸 되게 잘하세요.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지 제자리에 있는 건지를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한 군데 많이 모여있으면 바다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땅이 있고 물이 침범하지 않은. 근데 물이 엄청 많이 땅으로 확 몰려오면 제자리에 없는 건데 그걸 쓰나미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재앙이잖아요, 그건. 근데 학생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은 예쁘게 앉아서 드럼도 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방송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쁜 자리에 있을 땐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새벽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차에 탄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 그건 큰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주님의 나누시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나게 하셨대요. 말씀 중에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여기 선 애들은 남자애들이죠. 이쪽에 선 애들은 여자애들이고. 근데 얘네 그냥 남자의 한 덩이, 여자의 한 덩이가 아니잖아요. 현아, 정은이, 성지, 현문이, 요한이, 태성이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각기의 종류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는 걸 깨닫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각기의 다른 종류대로 우리를 잘 알아서 지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쟤는 왜 맨날 예배 시간에 졸지? 어젯밤에 뭐 했지? 게임했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예쁘게 드리는 학생도 예배를 아직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학생도 하나님이 다 이름대로 잘 나누셔서 종류별로 심어 놓으신 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으신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성도님들도 같이 이 마음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